여러분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야, 거듭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그 핵심, 반드시 빠지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 이 핵심 부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게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백성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위 관직자였어요. 그리고 참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또 참 완벽하고 배운 것도 많고 뛰어난 학식을 소유했던 그 니고데모가 밤에 이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바리새인들 같은 동료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비난받기 싫어서 이 예수를 찾아가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질책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 저 지도자 니고데모도 예수를 찾아가는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백성들 모르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밤에 몰라 이렇게 찾아와요. 그 찾아온 이유를 오늘 보니까 랍비여, 보니까 당신의 표적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께 오기만 오면 다 치료받고 낫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표적들을 보고 많은 고민을 했겠죠. 완벽하게 이 창세기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를 보니까 나는 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예수는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지혜도 뛰어나고 증거하는 말도 뛰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고 2절에 보니까 보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결론 지은 건 그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했다라면 이러한 표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예수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봐도 목수 집안이에요. 아무런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천국 속에, 그리고 거기다 젊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다른가. 자기는 아는 거 다 알고 이제까지,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고위 관직을 지내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랍비여 라고 말하면서 찾아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의 표적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이런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맞아. 네가 알았던 것은 다 꽝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야.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잖아. 네가 보듯이 나는 이런 표적도 행했어 라고 이렇게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표적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고 거듭남에 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표적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미라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기적이 그 단어가 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어에도, 헬라어 원어에도 이 기적을 그냥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지 않고 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단어를 쓰면서 어떤 사인, 보드판, 보드 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보드판을 얘기하는 그 사인으로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보드판의 그 목적은 뭐죠? 사인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그 목적이 사인의 그 표적의 의미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은 항상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그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실 때 여기 바깥에 있는 사인보드를 혹시 보셨습니까? 바르샤바 한인교회, 그 보드 사인 밑에서만 앉아가지고 여기가 바르샤바 한인교회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인 보드판을 보고 250m를 오면 이게 바르샤바 한인교회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바로 그 표적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인이 뿌린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인이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적을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거, 한자로 하면 중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orn again이라고. 이 거듭남, 중생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육신으로의 탄생, 육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표적에 관해서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 표적에 머무르지 말고 영이 살아나는 곳, 영이 태어나는 곳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도 갈 수가 없대요.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나야 천국 가고, 주님을,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주님을 볼 수 있대요. 영이 살아나야. 제가 전도사, 강도사 때 청년들의 사역을 했는데 한 자매가, 전도사님, 제가 결혼해야 될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와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야간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래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또 야간에 공부하고 좀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 학기에 이 형제자매가 만났어요. 근데 마음의 확신이 되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 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좋은데.
그래? 그럼 한번 만나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권유를 했죠. 형제님, 이 자매와 정말 교제하기 원하면 그냥 교회 한번 꼭 나와보세요. 이 자매를 바라보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은데 놀랍게도 그 기간에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둘 다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꼭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 남자 아버지가.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학습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정말로 그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놀랍게 건강이 회복돼서 아버님도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로 오더니 하는 말이 왜 교회에 다녀야만 되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이 됐죠.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이런 표적이 있죠.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랬거든요. 당신 세례 안 받으면 그때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너 오빠 세례 안 받으면 나는 오빠랑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여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 자매가 오빠가 예수 안 믿으면 세례 안 받으면 나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 빨리 차버려야 돼요. 빨리 차버려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죠? 처지에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야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딱 받는데 이 형제가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은정이를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은정이가 없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고백이에요. 이 의미가 뭐죠? 나 이제 은정이하고 결혼 안 할래요. 저 은정이 싫습니다. 헤어지겠다는 선언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언어가 바뀌는 거죠. 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인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건강하고 뭔가 내가 돈이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암 진단을 받고 병이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그게 표적이에요. 사인. 돈이 많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부도 맞고 무너지고 속 썩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내려놓고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요, 병들고 가난할 때도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 믿고 바라보면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화 주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외에는 영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이 살아나는 것, 즉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표지판을 보고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저기 있더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는, 우리 성도들을 보지 않고는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잠깐이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예수님을 표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영이 사는 것이고 거듭남의 표현인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에만 머무르기를 원해요. 자꾸 뭔가 보기만을 원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꾸 뭔가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을. 표적을 보고 표적으로만 끝나는 신앙은 그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표적이 많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드러나고 뭔가 막 보여지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봐도요, 예수 안 믿는 경우 진짜 많아요. 안 믿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뭔가 나에게 좀 보여줘 봐라. 그래야 내가 믿고 따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봐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잖아요. 이 자체가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에 다다랐는데 홍해 앞에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거 표적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사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만나가 내려요. 메추라기가 나래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표적이잖아요. 만나? 만나가 뭐냐면 만나의 이름이 만후예요. 만후. 이 의미는 What's this? 이게 맞나? 이게 맞아? 만나가 맞나? 이게 맞나요? 만나.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 표적이 표적인지 몰라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인도하게 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기적 속에, 표적 속에 살아감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광야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돌아오잖아요. 요수와 갈렙 외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커. 우리는 가면 다 죽었어. 우리는 메뚜기야. 저런 초롱성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자, 밤새도록 그랬는데 이때 불기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1번, 없었다 2번. 1번 있었다. 할렐루야. 2번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이게 손을 잘 또 들어주시면 이제 제가 힘이 나요. 불기둥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방향을,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살아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영이 깨어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를 봐야, 그 목적을 봐야, 믿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형태의 표적이 있고, 기적의 형태의 표적도 있고, 실패와 고난의 형태의 표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표적이든 저런 표적이든 우리는 그런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만족만 얻으려면 표적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감정과 마음만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자기 표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 수 없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학식이 높고 뛰어나고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2절에는,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5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 그럼 엄마 뱃속으로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 새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인생은 다 두 번 태어나잖아요. 육이 살아나는 것, 이게 육신의 탄생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육이 태어나면 내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보여요. 정상적인 가정은. 그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구나,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영이 태어나면 이 내 인생, 내 육이 태어난 목적을 깨닫게 되어버려요. 내가 밥 먹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 되고 자손을 봐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될 목적이 깨어나는 거예요. 새로 이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대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올바른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영이 깨어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은요, 항상 육에서 난 것을 먹어야 건강해요. 즉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건강해요. 여러분, 과학자, 의학자들이요,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나는 채소와 야채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 C와 비타민 C 2,000g, 3,000g, 1,000g을 얼마나 많이 먹는 것과 효과와 효능이 다르대요. 아시죠? 달라요. 그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이 흙으로 온 육체에 이게 워킹하는 게, 효능을 보는 게
약화돼요. 오히려 야채와 그리고 채소, 즉 땅에서 난 것을 먹으면 이 땅에서 온 이 육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농약이 많고 화학 성분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 흙도 참 못 믿는 거죠. 이게 육의 탄생 육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덮여져 있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커버된, 이 포장된 이 육신을 건강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포장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대 포장지를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과자를 맛있는 거 샀는데 뻥 터뜨렸는데 안에 과자가 몇 개 없어. 그러면 이렇게 화도 나고, 그죠? 뻥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질소만 들어있고 그러면 과대 포장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포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든 이 영이죠.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나라로부터 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날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태어날 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엄마가 고통스럽죠. 근데 아기도 고통스러워요. 계란은 내가 깨면 후라이가 되는데 지가 깨고 나오면 닭이 돼요. 병아리가 돼요. 그 나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계란은 바깥에서 깨뜨리면 그냥 계란이 후라이가 돼버려요. 근데 안에서 막 깨고 나오면 이 병아리는 이 생명처럼 못 깨닫는데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기도 고통을 하지만 못 느끼는데 이 고통을 누가 느껴요? 이 아기의 주인은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우리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올 때 자기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을 헤집고 나와요. 아무런 자기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영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나오는 것도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요.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낳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음으로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도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영이 거듭났고 다시 살아났고 영이 태어난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거듭났다. 이것을 믿을 때 영이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의미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똑같은 말이에요. 즉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을 때 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절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임재하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예수 믿으면 영이 삽니다. 이 말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나아가서 거듭난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자꾸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9절에서 얘기하냐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9절 보세요.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라비어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 왜 알지 못하느냐?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했는데 너는 지도자고 선생인데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억셉트를 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내가 많은 표적을 너에게 줬는데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모르는 것은 하늘의 얘기를 해봐야 너희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번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큰 사고이고 큰 역사인지요. 여러분, 주일날 10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 여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걸 깨닫지 모른대요.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1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도 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느 날 불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기도해서 이 불뱀을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게 오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을 것이다. 장대에 매달아 놓고 노뱀을 보라 그랬는데 안 봐요. 여러분, 막 죽어가는데, 독 때문에 막 죽어가는데 장대를 한번 쳐다보면 낫거든요.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낫는데 안 쳐다보여요. 지금 해독제를 줘야지 저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지금 당신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저걸 쳐다보면 낫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해독제를 줘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쳐다보지 않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주님이 해집고 들어갈 생각이 없고 틈이 없어요. 너무나도 에고이즘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틈을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배웠고 지위가 있고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런 구원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구원 정말 못 받아요. 교회가 은혜 하는데 은혜가 만명해 주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기는 고상해 보여요. 뭔가 높아 보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주장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하는 건요 되게 미련해 보여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여요.
그냥 쳐다보면 낫는다는 게, 그 쳐다보는 게 이거 누가 못하겠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못 받겠냐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화를 내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이렇게 정도는 해야 구원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가치를 가릴 수 없어요.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예수를 못 믿습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우습고, 그 방법이 너무 우습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뱀을 달아놓고 불뱀을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라니 안 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 예수가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거기에 달려있을 때 그 십자가를 쳐다보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 잘 아십니까? 세계적인 과학자, 캐나다, 미국이 세계의 과학자들의 대백과사전을 만들 때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 대학 총장님과 함께 이름이 등재된 김영길 박사님이죠.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지내셨는데, 이분이 나사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은혜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버려야 돼요. 은혜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슬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색이 과학자고 명색이 뛰어난 석학인데 어떻게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과학의 기본인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앞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은 H2O고 이 포도주는 CH3, CH2OH, 이게 에틸 알코올인데 어떻게 이 분자학이 이게 화학 이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 믿는 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날 자기가 연구하는 그 전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대요. 그 말씀으로 없는 것을 지으신 그분이 물 있는 거 포도주로 바꾸고 보리떡 2개, 물고기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 갖고 5,000명,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갖고 이거 하는 거는 아니네.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이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맞네? 나는 틀렸어.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명색이 과학자임을 내려놓고,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영이 거듭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틀렸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나 잘못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틀렸습니다. 이게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구약의 핵심 구절로 주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걸 믿으면 우리를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고통 가운데 두셔서 그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교고 기독교예요. 이게 중생이고 거듭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수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데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영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듣고 깨닫기만 하고 해도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려놔야 되죠.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이해를 항상 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 집안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장인어른이 오랜 당뇨와 함께 투병을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뇨와 함께 온 것이 뭐냐면요. 치매예요, 치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죠? 근데 치매인데 너무 아름다운 치매를 걸리셨어요. 예수 치매예요, 예수 치매. 제가 붙였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서울대 박박사, 충남대 박박사. 이해가 안 돼요. 예수 치매가 걸렸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치매가 걸리셨는데, 아무리 차이가 없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기 이춘성 씨 교회에 있어요. 다 아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치매 딱 걸리면서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패턴. 치매 환자들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못 찾고 꼭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앉아서 꼭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시골의 교회니까 목사님 오셔서 안수 기도하면 집에 가요. 집에 가다가 꼭 집 대문 앞에 있는 자기 용달차 그 안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해주면 나가고, 목사님이 그날 바쁘셔서 낮에 일이 있으셔서 교회에 못 들어오시면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려 수년간 동네 한 번 안 나가시고 집 밥 먹고 교회 밥 먹고 용달차 안에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교회 안수, 교회 안수, 기도, 용달차, 그리고 모든 기능이 깨져서 완전히 아무도 몰라보는, 그리고 누우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제 아내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2박 3일 응급실에 이제 누워있으면서 저희들이 그 장인들께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기적적으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위 끄집어내야 되는데 위가 살아났어요. 간 잘라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근데 간 경화가 희한하게 병원 갔더니 막 커진대요. 간이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번에 갔는데, 그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그동안 주의를 못한 것이 평생 몇 년을 예수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교회, 기도, 집, 용달차, 교회, 집, 용달차, 기도, 이거 하시다가 몇 년 동안 하시다가 가시는데요, 마지막에 제 아내의 목소리와 제 아내의 기도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도 몰라봐. 예수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고,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많은 교훈을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 해야 되지 않지만 모르잖아요. 치매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걸리더라도, 치매에 걸리더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이 살아나고, 이제 나중에 태어난 이 영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도록. 두 번째 태어난 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받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대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요 오직 한 길, 예수를 보는 것, 믿는 이 길밖에 없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